이 결혼한 남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약간 좀 재미있는 이 베스트 순위 안에 든 장면이 이런 장면이 늘 뽑히죠. 아내가 TV 보다가 예쁜 여자 주인공 또는 예쁜 여자가 나오면은 남편에게 묻죠. 뭐라 묻죠? 이 사람이랑 나랑 누가 더 예뻐? 예. 그 남편들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아내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당연히 자기가 더 예쁘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어떤 간땡이 부은 남편은 아내에게 대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아내는 듣고 싶은 거겠죠. 남편이 자신을 제일 예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연애할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나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해 대답을 하죠. 근데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묻습니다. 나 얼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 앞에 절하고 패역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징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큰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골칫덩이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징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 쫓아내지 않으셨는데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하려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고 싶었던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느냐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남겨주셨다고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남겨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골칫덩어리 같은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왜 지금 남겨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그 어려움을 남겨두셨는가? 우리가 세상 우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과 역경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고 골치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내가 이 문제 속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남겨두셨는가? 사람은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까지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 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걸 보시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셨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던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해결책을 예비하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참 재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깊은 연단 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가족들의 비방과 공격, 또 많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 성도님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이 가족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또 축복하고 또 안 되면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넘치는 복을 주셨고 가족들과의 화목을 주셨고 앞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이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남겨진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깊은 연단 속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 상황에서도 충성하는지 아는지,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상황에서도 깨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말, 또 세상 것, 우상, 또 직장, 가정,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때가 찬스구나. 지금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머리 아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신앙은 사랑의 문제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징벌 속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